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집 앞 상가 2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요. 집에서 불과 1, 2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피아노 학원이 다 끝날 시간인데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번은 학원 끝날 시간에 직접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상가 1층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방구에 그 또래 아이들을 위해서 전자오락기를 하나 설치해 놓은 거예요. 한창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락기를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직접 자기가 게임은 하지는 못하고 게임하는 그 친구들 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 손을 붙들고 오면서 다음부터는 여기 들르지 말고 빨리 와라 그렇게 주의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울먹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집에 빨리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탄이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어린 꼬마 녀석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알았던 거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절반은 독수리고 절반은 사람인 세이렌이라는 마녀가 있습니다. 주로 절벽과 암초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에 살면서 아주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그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세이렌의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다 그곳으로 이렇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면은 암초에 부딪히거나 또 바다에 빠져 죽는 걸 알면서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마찬가지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미끼를 우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한 번은 TV에서 강원도 정선 그 카지노에 갔던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노숙자 신세가 된 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갔겠죠.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카지노에서 돈을 딸 생각으로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돈을 가지고 간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니까 집에 올 생각을 못하고 또 이것저것 끌어다가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할 수 있을까? 예, 사탄은요 그런 존재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바다에 빠져들 걸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다윗 아니었으면 블레셋에 완전히 패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상황인데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한 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시기하는 마음만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날 이후로 동굴로 광야로 여기저기 피난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지난 24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엔게디라는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으니 무장도 하지 않았죠.
주변에 호위병도 없어요. 혼자 비무장으로 그 동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울은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질 않죠. 그리고 대신에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 것이다, 울면서 그렇게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은 이런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그 정도 일을 겪었으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윗을 쫓는 그 일을 그만두었겠거니 생각할 텐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숨어들었나이다.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오시면은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그만 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두 번 다시 다윗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전에는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가 있는 걸 알고서 다윗만 없으면 내 왕권이 안전하겠거니 생각했겠지만은 그 다윗이 자기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랬으면은 이제는 생명의 은인인데 두 번 다시 다윗을 찾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다윗 있는 곳을 가르쳐 주니까 또 이번에는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사울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두 번 살면서 정말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또 고쳐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분노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큰일 한번 치르고 다 정리된 것 같은데, 더 이상 내가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지난 24장 그 엔게디 동굴에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건진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다면 사울의 인생은 그토록 비참하게 끝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또다시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은 사울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문 전체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단지 우리 것을 좀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겨야 되는 일이에요. 패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만이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고 이겨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겨야
싸움의 그 전리품을 챙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한 거예요. 땅을 넓힌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 네 손에 묻힌 피가 얼마나 많냐,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던 걸까요? 사실 한 나라 왕이 아닙니까? 왕으로서 그 나라의 힘을 더 강하게 하려고 이웃 나라들과 전쟁해서 영토를 넓히는 거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은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가운데 보라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 사울이 통치할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 다윗이 통치하면서 넓혔던 영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욕심이 많아서 땅을 넓혔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 가면은 저보다 더 땅이 넓어지는데, 바로 이 땅의 경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땅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가나안에서 그 땅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땅을 얻게 될지 저 위쪽부터 저 남쪽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를 말씀해 주셔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들어가서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야. 네가 얻을 땅은 바로 저 위쪽 유프라테부터 저 남쪽 애굽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얻었느냐? 얻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예 일부러 정복하지 않고, 그러다가 사울 때에는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정도 땅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넓은 땅을 약속하셨는데 고작 그 정도 땅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윗이 땅을 넓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땅을 넓히면서 당연히 그 영토가 넓어졌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결과도 있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자기가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아들 때라도 성전을 짓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자기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드렸던 예물이 금만 3,000달란트, 그냥 금이 아니라 오빌의 금, 가장 순수한 금, 가장 좋은 금 3,000달란트. 우리 달란트 하니까 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하고 그래가지고 3,000달란트 그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평생에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마디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이새가 유산으로 물려준 걸까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이웃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전리품으로 챙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전리품을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면은요, 패하면은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하면은 내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건강 뺏기고, 명예 뺏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기면은 우리는
영적인 전리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사탄이 우리를 언제 공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다뤘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겨야 그 영적 전리품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몇 가지 좀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저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 배고프잖아. 그랬을 때 그래 나 지금 배고픈데 저 떡이 되게 해서 먹을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단호하게 NO 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은 그렇다 치고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 여인의 그 요청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옷까지 벗어놓고 그렇게 뛰쳐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대충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알면은 단호하게 NO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민기적거려요. 머뭇거려요. 전에 제 메일로 이상한 스팸성 메일이 막 이렇게 발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서 눌러봤더니 뭐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워버렸어요. 근데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요 2번 고민 안 해요. 바로 삭제해버려요. 만약에 제가 고민을 좀 했더라면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뭔가 여러분 영락없이 낚이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쉬운 게 바로 이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지금 왕이 찾는 다윗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NO! 나는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을 거야. 쫓지 않을 거야. 내가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고민한 흔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말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군사 3,000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다윗이 지난날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는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설령 그 맹세가 진실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은혜 받는 일에 평상시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수비만 해서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축구, 야구, 농구 아무리 수비를 잘해서 골을 먹지 않아도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집 모퉁이에 원래 쓰레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무심코 툭 버렸는데 그 다음 사람들도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인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다가 더미가 된 거예요. 당연히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고 또 고양이며 쥐며 가관이 아니겠죠?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치워야지. 그래서 깨끗이 치웠어요. 물청소까지 깨끗이 했어요. 이제는 깨끗하겠지. 웬걸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또다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쓰레기 치운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를 비롯한 모든 동양 종교는 비우는 걸 강조합니다. 내 안에 모든 그런 속세에 찌든 때를 벗겨내는 것, 비워내는 것,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그걸 비워내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비워지지도 않고 비우기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쓰레기 더미 똑같은 예예요. 치웠으면은 채워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두다 보니까 더 악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 하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지. 여러분, 천만에요. 회개만 했지, 죄 용서만 구했지, 내가 그 은혜 받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는 걸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이걸 없앨 수도 없지만 비울 수도 없고 대신에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야 하는데,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요,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요, 정말로 생사를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영적 전투는 바로 그 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것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이에요. 쓸데없이 TV 보고 유튜브 넘기면서, 여러분,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 뭐 죄 짓는 거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죠. 죄는 안 지어도 은혜 받는 일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흉내만 내면 될 일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 걸어야 돼요. 몸부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그 전투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일에, 내 안에 그 성령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사실 뭐 요셉이 그 애굽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했다면, 육신의 그 쾌락을 생각했다면 적당히 넘어갔겠죠. 또 보디발 그 아내의 비위를 맞추면은 어쩌면 자기가 노예이지만 더 나은 삶을 꿈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령 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이제 자기 청을 들어주지 않아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지금 이 애굽의 노예로 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떡이 참 중요합니다. 모 대통령의 그 말씀처럼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어쨌든 간에 경제 한번 살려보려고 오늘도 몸부림해요.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타임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돈인가 신앙인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한 번은요, 교회 그 주택을, 우리 교회에서 한 주택을 이렇게 매입하는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교회인 걸 알면은 저 집주인이 집값을 더 올릴 거다. 그리고 어쩌면 팔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걸로 하지 말고 중간에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괜히 뭐 집 사는데 돈 많이 들일 필요도 없잖아요. 또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설령 시가보다 우리가 더 비싸게 주고 산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집을 판 것이 나중에 교회인 줄 알았다면, 교회가 거짓말하고 그렇게 싸게 산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돈 몇 푼 아끼려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그거를 헌신짝처럼 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자 할 때에 그게 밥 먹여주냐, 그게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어느 날부터인가 광야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나 보다 하면서 너도 나도 회개하고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심지어 당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이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스도 행세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도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겨주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동굴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아,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후손들을 좀 잘 지켜다오, 그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저 다윗만 죽이면 내가 이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들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나라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것에 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요, 똑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성공인가 성숙인가, 말씀인가 물질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절대로 나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단체로 하는 그 게임, 그 스포츠, 어느 한 사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이 누군가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좀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창피해서 그런지 뭐 어때서 그런지 알리질 않아요.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물리적으로 더 그것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하시려고. 제자반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반 식구들이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요. 또 안 되면은 그 단체 톡방에도 올려줘요. 근데요,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올려주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셔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 맹수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에 머리 나쁜 맹수는요, 그 무리 한가운데 뛰어들 거예요. 야, 먹잇감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맹수는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외톨이 된 그런 먹잇감을 공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사탄이 귀신같이 알아요. 공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 다니엘이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훌륭한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를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바울도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적 동지들이 있었습니까? 앞서 그 세이렌의 유혹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침 트로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오디세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쯤 가면은 세이렌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는요, 그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뱃사공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저 돛대에 묶어달라고. 그리고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다 귀마개 맞고 절대로 그 소리에 요동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노만 계속 저으라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 오디세이가 중간 돛대에 묶여 있어요. 묶인 게 묶였죠. 근데 그 노랫소리, 지금 세이렌들이 와서 막 노랫소리를 들려줄 때에 막 그거 노랫소리에 어쩔 줄 몰라서 자기가 막 풀려고 하는데 이 뱃사공들이 계속해서 결박을 하고 또 그 노랫소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노를 젓기 시작하는, 결국은 그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오디세이 혼자였다면 천만에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온갖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들려줍니다. 절대로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스쳐 넘어갈 만한 것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우리가 따르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우리 스스로를 예수에게, 복음에, 십자가에 더 굳게 메워두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 소그룹이 지금 멈춰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서부터는 다시 좀 새롭게 우리가 이 소그룹을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좀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소그룹이 없다 해도 양육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세요. 아무거나 들어가세요. 거기 그 시간에 가서 뭐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공부하는 그 멤버들 간에 그 멤버십, 그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함께 정말 신앙의 동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는 AI로. 사탄의 공격도 갈수록 간교해지고 정말로 교묘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정말로 그런 사탄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는 일에 더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